두 지파 반이 넘어가는 모든 7년 동안의 요단 서편에서의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예고한 대로 오늘 넘어가는 도중에 넘어가서 이제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자마자 문제를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오늘 나오는 요단 동편 제단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까지 오늘 말씀을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요단 동편 넘어가자마자 제단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다음 주에는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걸 봤어요. 이들이 이 므낫셋 누벤과 갓과 므낫셋 반지파가 결코 잘못된 의도에서 요단 동편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제단을 쌓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나쁜 의도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도는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말한 거예요. 자, 한번 그 준비한 영상 한번 좀 준비되셨죠? 예, 그거 우리 한번 띄워 봅시다. 예. 자, 보면은 그 영상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띄워보세요. 첫 번째 것부터. 예. 자, 그 첫 번째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요단 동편을 건너자마자 제단 쌓는 게 보이죠? 그림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것을 보면은 좀 확대를 시켜보면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제단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실로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빨갛게 동그라미 친 것은 요단 동편 건너가서 있는 거예요. 보여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데 아마 이런 식의 제단을 쌓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넘겨보시면 요렇게. 요게 이제 그런데 이 모양이 이 기념비라고는 하고 쌓는데 뭐와 똑같이 생겼냐면 번제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쌓는데 얼마나 크게 쌓는지 이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보니까 그게 보일 정도로 크게 쌓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 이거를 처리하는 내용, 또 왜 이들이 두 지파 반이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오늘은 교훈을 삼아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요단 동편 제단 사건 10절로 20절 본 대열을 거기서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열을 떠나 요단강 동편으로 떨어져 나온 지파들은 자기들이 비록 가나안 땅을 떠나왔더라도 가나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의 신앙만은 고수하려고 열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서 온전히 떨어져 나간 이방인의 아들들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요단강변에 큰 제단을 세우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고 또한 여호와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로서 증거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도가 나온 것처럼 절대로 뭐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들의 생각에는 이 요단강을 중간에 두고 이렇게 잘못하면 형제의 어떤 것이 끊어질까봐 그것을 영원히 잊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형제로서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단을 세웠던 것인데, 신앙을 또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데 이렇게 의도는 좋았는데 실상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말아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두 지파와 반 지파의 불멸의 명예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영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집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기쁘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섭섭하기도 했고, 그들 중에 얼마가 이 일을 처음 제안했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이 제단을 건립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다른 지파와의 친교를 유지시켜주는 교량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제단은 참으로 무죄하며 정직한 생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좋긴 좋았는데, 의도는 좋았는데 참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그리고 그런데 무지는 했지만 정직한 생각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이 이 허락하지 않은 땅을 이들이 요구해서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신앙생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응? 그때 열어주는 것을 갖고 가는 게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처럼 이 두 지파반은 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7년 동안 맨 선봉에서 요단 서편을 정명할 때 이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고, 그 대가를 치르고 이제 넘어가는 판인데,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율법에 의하면 제단은 하나만 있어야 돼. 제단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걸 어기고 제단을 또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무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므낫세 지파가 서편에도 있고 동편에도 있고 둘로 나눠졌던 이유가, 제가 그 문헌을 찾아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다른 지파는 땅을 하나만 차지하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눠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준다는 것을 거부하고 서편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그래서 두 지파로 나눠진 거, 그 땅을 얻은 거지 그게 결코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문헌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7년 전에도 무지했기 때문에 땅을 요구했고 7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또 가다가 무지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이 악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자기들의 형제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만일 그들이 이 일을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말씀으로 의논해 보거나, 혹은 최소한 자기 형제들에게 이 목적을 알리거나, 혹은 후에 이 제단을 치워버리려는 그들의 질투를 막기 위해서 자기들의 제단에 대한 설명을 미리 그들에게 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오해를 사게 됐냐면은, 이 제단을 쌓기 전에 상의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상의 없이 자기들 생각대로 논의를 해서 그냥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비누아스 제사장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편으로 가서 이들하고 두 지파 반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아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간 얘기. 아간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노획물을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성 미가성을 아이성을 이제 얻게 될 때 거기에서 36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누아스 제사장이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때도 이 노획물을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걸 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곤욕을 치렀듯이, 응? 그러면서 그 전에 바알볼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또 그때도 이방 여자를 드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지금 이 요단 동편 이 땅에서 2만 5천 명이 죽지 않았냐. 너희가 이 제단을 쌓는 거는 니들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줘버린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갈 때는 이렇게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이제 9지파 반의 대표자 10명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2지파 반을 만나서 얘기하는 얘기가 오늘 이제 나옵니다. 예. 이들의 열심은 칭찬할 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려 있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이런 목적을 위해 제단을 세우는 일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의논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의 성실성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경솔함 때문에 비난받았다고 하는 것은 찾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열심의 결점을 간과해 주시며 우리도 또한 서로 간과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금방 문헌에 나온 것처럼요, 이 2지파 반을 책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진실을 듣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그들이 의도한 바가 결코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책망하지 않고 그것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땅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제단이든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절, 이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요단 동평 땅으로 기원하던 2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세운 큰 단으로 말미암아 9지파 반과 분쟁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본 개역 성경에는 요단 동편에 속한 2지파 반 중 갓지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과 70인역 및 기타 번역본들에는 갓지파도 엄연히 나타나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 갓지파가 제외된 것은 번역상 개역 성경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단을 쌓았는데 모세와 맺은 약속을 무사히 완수하고 이제 그리운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던 2지파 반은 가나안 땅의 동서를 구분짓는 천연적 경계인 요단강의 언덕가에서 깊은 감회에 젖었을 것이다. 즉 처자를 뒤로 한 채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근 7년, 이제 마침내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동족과 이별하는 순간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그들 지파는 자연히 그 모든 일을 기념코자 하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 결과 큰 단을 요단 강가에 쌓아 올렸던 것이다. 볼만한 큰 단, 여기서 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즈 베하은은 통상 일반적인 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 단을 수식하는 볼만한 큰이라는 말을 통해 당시 2지파 반이 쌓았던 단은 일반적인 단의 모양과 같았으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대단히 컸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볼만한 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가돌 레마르에는 직역하면 보기에 큰을 뜻한다. 따라서 영역본인 KJV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여 볼만한 큰 제단, 또 규모가 큰 단, NIV는 위풍당당한 단, 그리고 리빙 바이블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큰 기념비 등으로 의역하였다.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세운 단은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그 규모에 있어서 큰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2지파 반에 의해 요단 언덕가에 세워진 이 단은
실로의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과 비슷한 모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에 있어서는 더욱 크고 위풍당당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모양도 실로에 있는 그 번제단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그 크기는 오히려 실로에 있는 번제단보다 더 크고 위풍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서편에 있는 9지파파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상의도 일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제단을 세워놓고 일을 처리하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이 가자마자 단을 만든다.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에는 제단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들이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예.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명예와 실로에 있는 제단을 위한 다른 지파들의 거룩한 질투. 이러한 제단을 건축하는 대한 전갈이 즉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만 모든 희생을 드리도록 요구하는 그 율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다른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근에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마련하신 장소의 선택에 대한 모욕이며 어떤 다른 신을 예배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의도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의심은 너무나 타당한 것이었다. 그것은 일견에서 악하게 보이는 것이요 실로에 있는 제단에 대한 경쟁물로서 세워놓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단을 세운 것이 거기에 희생을 드리겠다는 의도는 강렬하게 암시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그것이 우상숭배를 이끌어들이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완전히 저버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나머지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저 우상숭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11절 요단가에 세운 제2의 제단 요단 언덕가 요단 강줄기를 중심으로 그 좌우편에 형성된 곡선형의 완만한 구릉지대를 가리킨다.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 여기서 맨 앞편에 해당하는 엘물은 전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맞은편이라는 뜻도 있다. 그리고 속한 편에 해당하는 엘에베르는 맞은편이라는 의미로 보통 어느 곳을 가로지른 지역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따라서 원문을 따라 이 말을 직역하면 가나안 땅의 맞은편, 이스라엘 자손의 지경을 가로지른 곳이란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는 두 지파 반이 쌓은 단의 위치가 요단 동편 지역임을 알게 해준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들은 이들 지파들이 요단강에 의해서 그들과 갈라지면서 자신들을 하나님과 갈라 놓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야말로 자기들에게 끼칠 수 있는 최대의 상해라고 생각하고 만일 불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제단은 방어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이러한 반역을 정벌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군대라도 동원하고 이러한 악영향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면 자기들의 몸에서 썩은 부분을 잘라내버릴 각오까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모였습니다. 이 일은 그들이 지금 모인 곳에서 최근에 주신 하나님의 현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일 이 사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면 그들을 대항할 반역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즉시 이들과 싸우러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들의 뼈 중의 뼈이며 광야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지내왔고 가나안 전쟁에서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해도 그들이 만일 어떤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사신 숭배의 자손으로서 원수처럼 다루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근에 칼을 집에 꽂고 전쟁의 위험과 피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휴식에로 들어가긴 했지만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를 향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없애버리며 보복하는 데 대한 자기들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기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편을 택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요단 동편에 그 비누아스 제사장이 넘어가서 이제 금방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할 때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집파 반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우상을 섬기는 거였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그 영향력을 주는데 반대로 한 사람이 잘하잖아요. 전체가 또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상의를 잘해야 되는구나. 상의 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되는구나, 이게. 응? 그러니까 이게 상의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제단이 아니라 기념비다, 이거는. 기념비다라고 여호수아에게 한마디만 얘기해 줘도요, 이 제단을 쌓기 전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락병 하나를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이라도 했었으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전혀 보고 없이 상의 없이 제단을 세워버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종류의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야 자기 종교를 올바르게 만든다는 구실로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기서 자기들의 군대를 보내어 전쟁을 치르지 않고 먼저 사절들을 보내 이 일에 대한 옳고 그름에 맞는 것과 어긋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예.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요,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전쟁을 일으켰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이 모여서 상의를 하는데 일단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자.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가다가 요단 강가에 단을 쌓은 것은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과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은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신과의 단일성을 깨트리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이와 같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분노하면서 싸움까지 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한 곳에 설치해 두어야 한다는 신명기 12장 4절에서 14절의 규례에 근거한 것이었다. 아울러 만일 그 규례를 어긴 자는 가차없이 진멸해야 한다는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6절의 규례에 따른 것이었다. 즉 모세 율법상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이 순결하게 보존되고 예배가 우상화,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단이 여러 곳에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한 곳에만 있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9지파 반으로서는 두 지파 반의 행위를 신성 모독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의분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성스러운 열성으로 인한 그들의 분노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깨닫게 해준다. 사실 두 지파 반이 단을 세운 것은 의도는 좋았지만 좀 경솔한 행위였다. 예.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절대 나쁜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경솔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볼 때는 이건 틀림없이 우상 숭배를 위한 단이었다는 거예요. 형제를 분열시키는 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그걸
뭐 얘기하면 뭐 어디 금방 그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살 때 이제 오늘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가족 간에도 서로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고, 응? 교회에서도 오해받을 일을 하면 안 돼요. 응? 그거 조금 상의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응?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이런 의논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게 바로 7년 전의 사건을 돌아봐야 돼요. 7년 전에 이들이 땅을 고집한 것도 의논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면요, 비누아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차라리 너희들이 이 땅을 포기하고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해요. 비누아스 제사장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니니 이걸 빨리 차라리 포기하고 이렇게 오해 사고 할 거 없이 너희들 포기하고 동편 땅 포기하고 서편으로 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 즉 23장 14절에서 1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등 1년에 3번씩 중앙성소에 참석해야 했으므로 구태여 그들이 그러한 노력이 없었더라도 자동적으로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거 단을 만들지 않아도요, 3번씩 1년에 오게 되어 있어요. 예? 실로로. 그러면 단일성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전에 문헌에 나왔던 것처럼 극히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는 했지만 정직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이걸로 인하여 감사하게도. 예. 그러므로 두 지파 반의 의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요단 서편의 9지파 반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단을 쌓은 것은 분명히 경솔한 행위라고 하겠다. 사실 그들에게 그러한 좋은 의도가 있었다면 먼저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및 각 지파의 족장들과 상의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결국 요단 강가의 단 건립 사건은 두 지파 반의 경건한 열심과 9지파 반의 거룩한 분노의 결과였기 때문에 마침내는 은혜롭게 마무리되어진다. 13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이 사절들은 각 지파의 제일 높은 족장 한 사람씩과 그리고 이들의 대장으로 대변자가 될 비느하스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심은 지혜의 온유함에 있어 절제되고 인도되며 다스려졌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악을 미워하시는 그분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벌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내려가셔서 알아보기를 원하신다. 대표들이 이 일을 처리할 방법은 이 일에 관심을 두었던 회중들의 생각과 정신을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으며 열심과 사려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제기한 고발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충성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실로에 있는 회중들의 분노를 정당화시키고 이 가상된 범죄자들이 스스로 결백을 나타내도록 각성시키려는 의도 이외에 어떤 다른 구실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13절 제단으로 인한 분쟁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로서 신앙심 깊은 제사장이었다. 그의 첫 번째 공적은 유명한 바알보올 사건에서 나타났다. 여기서 바알보올 사건이란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악한 꾀를 내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음란한 우상 숭배죄에 빠지게 한 큰 범죄 사건을 가리킨다. 바로 그러한 영적, 도덕적 타락의 위기에서 모세가 범죄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자 비느하스는 거룩한 의분에 불타 창으로 간보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다. 당시 이 공로로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에 언약을 받았으며 그 결과 이다말 계통의 엘리가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짧은 공백 기간을 제외하고 비느하스의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 차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요단 강가에 세워진 단의 우상 여부를 가리는 의혹 사건에 조사단의 대표로서 비느하스가 뽑힌 것은 매우 적절했다. 한편 후일 그는 기브아 사람들의 폐역 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자로 다시 등장한다. 14절 한 방백씩 10방백을 여기서 10방백이라 함은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에서 각각 뽑힌 10명의 방백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방백은 높이 들리다 라는 뜻의 나사에서 파생된 말로 곧 각 지파의 근대 지휘관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말은 족장으로도 번역되는데 곧 이들은 민수기 1장 16절에 정의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다.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여기서 1000만인에 해당하는 알레프는 천을 의미하는 엘레프의 복수형으로 문자 그대로 천을 뜻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를 뜻한다. 그리고 두령에 해당하는 로쉬는 대부분 족장을 번역되는데 이들은 각 지파의 장로들의 모임을 대표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처럼 각 지파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여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족장들임을 시사해 준다. 예. 그러니까 그 요단 서편에 있는 그 9지파 반의 대표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을 이제 그 함께 비느하스 제사장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에 왜 이 제단을 만들었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판정을 내리러 간 거예요, 지금. 예. 15절에서 16절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 제단의 건립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서 사병이 자기 대장에게 대한 반역과 같은 무시무시한 범죄로 그리고 신하가 자기 왕에게 대한 반역과 같은 죄로 간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고발을 실천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무죄한 죄가 이와 같이 잘못 전해지고 비난을 받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못됩니다. 그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비방하였나이다. 이들이 자기 형제를 고발한 그 죄악의 흉악성은 약간 부자연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우리 앞전에 잠깐 나온 것처럼 이 단을 쌓았던 목적 중에 하나가요. 자기들의 공적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쌓은 거예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7년 동안 쌓은 것을 또 그걸 기리기 위해서도 쌓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들을 위하여 단을 쌓아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자꾸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신앙생활은요, 저기 이 자기를 배제해야 돼 자꾸. 예. 15절 길르앗 땅. 이 지역은 요단강의 지류인 야복강 남북에 위치한 광활한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요단 동편 땅을 지칭하는 말이다. 기업 분배 시 이곳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었다. 16절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비느하스를 비롯한 진상조사단은 2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단을 쌓은 일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라고 규명하면서 그 사건을 문제 삼았다. 한편 여기서 거역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라드는 반대하다, 반역하다, 항거하다라는 뜻으로 이는 단순한 범죄 행위 이상의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반역 행위를 뜻한다. 17절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부올의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이냐. 아마도 이 말이 여기 언급된 것은 이 일의 수석 대표인 비느하스가 당시의 사건에서 유명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들이 지금 그때 범죄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 장소인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신뢰를 기억하고 선용하여 이들에게 부올의 죄악을 상기시켜 주었다. 17절 부올의 죄악. 여기서 부올은 바알부올,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으로 단축형으로서 곧 당시 모압의 우상인 바알이 숭배되던 성읍의 이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부올의 죄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당시 모압과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아 모압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게 된 범죄를 가리킨다. 결국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병으로 죽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이 비느하스 제사장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단을 쌌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딱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단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막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응?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것을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예배의 가장 핵심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또 수요일 날도 내가 전 교인 다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집에서 전화도 안 받고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전화를 꺼버리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난 속으로 생각할 때, 아, 이분들이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예배를 그러는구나. 전화 상황이 안 돼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제가 그거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수요일 날 못 나오시면 전화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요,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이 두 지파 반같이 우리가 무지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님들은 하여간 열심히 좀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잠깐만요. 눈 잘 들어보세요. 열심히 듣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예. 바로 그 사건 당시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진중까지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자 시므리와 그 여인인 고스비를 거룩한 분노로 함께 죽이니 곧 하나님의 연병 재앙이 그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사건은 그 누구보다도 비느하스의 가슴 속에 생생히 기억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는데, 그렇기에 지금 또 다른 단을 쌓은 두 지파 반의 행동에 대해 가장 먼저 그 바알볼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바알볼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25장 주석 부분을 참조하라. 오늘날까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요단 강가에 쌓은 단 사건을 놓고 진상조사단이 한 이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첫째,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때 입은 오욕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두 번째,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경향이 남아 있다는 뜻 등이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 제사장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그런 영적인 길을 가는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18절에서 19절.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사실 확인을 위해 파송된 조사단장인 비느하스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해 단을 쌓아 여호와를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18절 오늘날 내일은 이 표현은 적어도 우상 숭배죄에 관한 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체 없이 즉각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낸 말이다. 바알보을 사건은 바로 이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본문의 말은 두 지파 반이 제단을 따로 세움으로써 죄를 범하면 과거 부울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지금도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한편 여기서 진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케체프는 부수다, 파열하다, 갈라지다, 분노하다라는 뜻의 카차프에서 유래한 말로 곧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무서운 경로를 의미한다. 19절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즉 요단 동편 땅이 부정한 곳이란 생각이 들어 단을 세움으로써 이를 정과하려면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요단 동편 땅에는 성막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란 생각이 들거든이라는 의미이다. 사실 요단강을 경계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반은 성막 문제로 자칫 자신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권에서 소외된 지파라는 열등감에 빠질 우려가 있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진상조사단은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단을 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포기하고 성막이 있는 거룩한 땅인 요단 서편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도록 권유하고 있다. 저는 한번 요 문헌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이 어딥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딱 단절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건너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은 그냥 거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편을 소유하게 하셨냐면은 이런 영적인 환경을 만드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우리가 이 영적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이거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광식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길을 열어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내 생각 갖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 여호와의 단 위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패역하지 말며 모세 율법은 제사의 우상화 및 세속화를 방지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며 제단을 거룩히 보존기 위해 오직 유일 중앙 성소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 계가 있는 그 유일 성소를 제외한 모든 제단은 우상 숭배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배제되어야만 했다. 한편 여기서 패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레드는 반역하다, 항거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는데 곧 적극적인 적대 행위를 뜻한다. 상세한 것은 16절의 주석을 참조하라.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제단을 하나 더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도 반역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과의 분열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단 서편에서 9지파 반의 대표와 비누하스 제사장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찾아간 것은 그 두 지파 반과 분열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다 제단을 쌓은 것도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하고 분열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뜻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첫째는 상의를 안 했고 두 번째는 무지했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 때문에 지금 이런 아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이게. 예. 아울러 이 말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행동 결과로 인해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진가가 미칠 것이니 그것이 곧 자신들에게 패역 행위가 된다는 뜻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아간의 범죄 사건이다.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자족하심을 나타내 보여준다. 그는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과 어떤 능력이든 간에 심지어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까지도 지배하시는 주권과 통수권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 간단한 신앙 고백이 자기들에 대해서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려고 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 형제들의 의심을 없애주고 제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20절 제단으로 인한 분쟁,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의 첫 열매로 여리고성은 완전 진멸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했다. 그런데 아간은 여호와의 지엄하신 이 명령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아이성 전투의 패배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치는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한편 바친 물건에 대해서는 7장 1절 주석을 참조하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이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오히려 36명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시우스는 이 비느하스의 논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아간이 혼자서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무섭게 임했는데 이제 이처럼 두 지파 반이란 다수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어떠하리라는 것을 너희는 생각해 보았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는 거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지금 모든 것은요. 지금 오늘 이 비느하스를 통한 이 두 지파 반의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논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의논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논을 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신앙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내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거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의논하는 것이 뭐냐?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한 신앙적으로 갈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걸 잘 머리에다 두고 가셔야 돼. 예. 진상조사단이 예로 든 부올의 사건 및 아간의 사건은 둘 다 범죄의 결과가 범죄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미쳤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아간이 개인적으로 노획물을 취한 것이 대수겠냐 하겠지만 그게 신앙적인 것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반대로 말해서 아간이 그 노획물을 취하지 않았다면 신앙적인 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의논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나의 모든 행위가 신앙적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잘 이 신앙적으로 가면 축복이고, 내가 신앙적으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9지파 반의 대표들과 비누아스가 이렇게 두 지파 반을 찾아갔던 것처럼 진상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중심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길을 잘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